살면서 마음의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인데 신기하게도 그 상처를 대하는 방식은 저마다 참 다른 것 같아요. 오늘은 바로 그 마음속 상처, 그 흔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아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주변에 보면 가끔 나는 웬만해선 상처 잘 안 받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저 사람은 상처가 없는 게 아니구나.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게 정말 익숙해진 사람이구나 하고요.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상처가 있잖아요. 말을 하든 안 하든 마음속에 어떤 흔적 하나쯤은 다들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투사라는 개념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라는 필터를 한번 싹 거쳐서 본다는 거죠. 특히 마음의 상처는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게 만드는 뭐랄까 일종의 왜곡 렌즈 같은 역할을 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저희가 준비한 아주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직접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 후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떤 형상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셨나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딱 처음 보인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혹시 춤추는 남녀 커플이 가장 먼저 보이셨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삶에 대한 열정과 에너지가 아주 풍부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돌볼 때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두 그루의 나무가 먼저 보였다면요.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와 좀 소통하고 싶고 도움을 받고 싶다는 마음이 클 수 있어요. 마음을 나눌 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일 거라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코수염이 난 남자의 얼굴 윤곽이 먼저 보였다면 아마 최근에 입은 상처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감정에서 잠시 한 걸음 물러나서 지금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좀 맞는 것 같나요? 이 테스트가 보여주듯이 우리 마음은 현재 상태에 따라 세상을 다르게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딱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 상처를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보통 세상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제안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마음을 비우는 길입니다. 기대를 낮추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애초에 상처받을 일을 안 만드는 거죠. 실제로 덜 아프긴 한데 그 대가를 외로움이 찾아와요. 아, 덜 아픈 만큼 덜 사랑하게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럼 반대편 길은 어떨까요? 바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니체가 말했듯이 고통을 정면으로 통과하면서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의 끝에도 아주 냉혹한 질문이 남습니다. 약해지면 안 되고, 무너지면 안 되고, 심지어 상처조차 성장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하는 삶.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강해져야만 끝이 나는 걸까요? 정말 막막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길, 여기에 혹시 공통적으로 숨겨진 전제 같은 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겉보기엔 완전히 정반대 같지만 이 두 가지 방식은 사실 똑같은 전제 위에서 시작해요. 바로 이겁니다. 이 상처는 결국 네가 감당해야 한다. 상처를 감당하는 책임도 그 방법도 결국 다 네 안에 있다는 생각.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너 자신뿐이라는 암묵적인 전제 말이에요. 그래서 비우든 단단해지든 두 길은 결국 어차피 이 세상은 너 혼자 살아가야 해 라는 아주 외로운 결론에 도착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요, 이 혼자라는 전제 자체를 거부하는 세 번째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상처를 외면하거나 억지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진짜 치유의 시작이라고 말하는 그런 길이요. 그 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상처 이제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괜찮다고요. 이 길은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열어줍니다. 이 함께라는 개념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성경에 나와요. 성경은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사람들의 상처를 대신 받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멀리서 힘내라, 이겨내라 라고 지켜보는 신이 아니라 우리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는 존재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한데요.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 네가 왜 아픈지 알아?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설명하는 장면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처를 그냥 말없이 함께 짊어지는 장면이죠. 같이 맞고, 같이 찢기고, 같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아픔에 그대로 동참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상처가 너의 끝이 아니야 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예수의 몸에 상처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고 우리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거죠. 다만 그 상처가 이야기의 결말을 결정하지 못할 뿐이고요. 자, 이 개념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을 아주 얇은 종이 한 장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이 얇은 종이는 정말 너무나 쉽게 뚫리죠. 그냥 웃자고 한 말이 비수처럼 꽂힐 때, 나의 최선이 무시당할 때, 내 빈자리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엔 작은 구멍들이 송송 생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얇은 종이 뒤에 누군가 아주 두꺼운 종이를 함께 덧대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전히 아픔은 느껴지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뚫리거나 찢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함께 걷는 길의 핵심입니다. 상처를 없애주거나 아픔을 마법처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아픔 속에서 내가 혼자가 아니도록 곁에서 함께 버텨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거죠. 상처는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견뎌내야 할 부끄러운 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손을 잡고 함께 건너갈 때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하나의 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의 상처는 지금 어떤 길 위에 놓여 있나요?